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의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을 통해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를 가나 항상 일꾼들을 찾는 곳이 참 많습니다.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선한 실력 있는 그런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7절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일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령만 피우고 말로만 다 하려고 하고 실천하지 못하면서 일을 맡겨 놓으면 열매 없는 일꾼은 교회의 부흥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만 무성한 자가 되지 말고 열매로 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꾼이 되지 말고 구경꾼, 무관심의 신자가 되지 말고 일꾼 신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고 그 일꾼들에게 적당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시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 즉 열매를 남기지 못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책망하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선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천국과 교회를 포도원으로 비유하면서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싹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했다고 본문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3시에도 나가서 장터에서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고 3절에서 4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6시와 제9시와 제11시에도 그와 같이 똑같이 불러서 일을 맡겼다고 본문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제3시는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하고 제11시는 오후 5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약속한 대로 하루의 품삯을 다 주었고 늦게 일을 시작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늘어지게 합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주인은 그것이 내 뜻이다,
자기 뜻이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말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너에게 품삯 안 준 게 어딨냐? 약속한 대로 하루 품삯 다 줬지 않느냐? 네 거나 가져가고 만족하게 감사함으로 가라, 이거 말이에요. 나중 온 이 사람에게 일이 조금 했지만 너와 같이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는 건 내 뜻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깊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깊이 새기면 엄청난 은혜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일 먼저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보면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 일꾼을 찾아서 부르셨습니다. 온종일 일정한 시간 없이 제3시, 6시, 9시에도 찾아서 일을 시켰다고 3절, 5절에 나오면서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할 것이 없어서 얼마나 낙심하고 괴로워하겠어요.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놀고 있는 그자도 주인이 불러서 일을 맡겼다고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27절.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27절. 천한 자를 택하여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28절. 여러분, 사람이 일꾼을 뽑을 때는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멋있고 가치가 있는 자들을 뽑아주잖아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안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자기를 안 불러주면 어떻겠어, 심정이요.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할 게 많은데 어떡하나, 그럴 거 아니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 불러줬어요. 그리고 똑같이 품삯을 하루치를 다 줬어요. 늦게 불림받은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왜 불렀을까?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본문의 포도원은 천국이고 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불렀어요. 이것은 교회에서 일하도록 부르신 것 같아요. 부족한 자도 불러서 일을 시켜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도 불러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사명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어떤 사명입니까? 첫째, 마가복음 11장 17절,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4장 11절에 보면 성전을 누구든지 나와서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 힘쓰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강권하여 데려다가 성전을 채우는 일을 해야 돼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산 울타리까지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여서 힘을 축적하고 그 힘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여러분, 힘이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힘을 축적하여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험 들으면요 예배 빠지잖아요. 새벽기도 오다가 안 와요. 앞자리에 앉다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자꾸 뒤로 가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걸리면요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갔으면 아파도 강제로라도 꾹꾹 붙잡아서 주사도 맞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더 가까이 자존심 버리고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하고 은혜를 받으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영이 다 죽어버리면 그 문제는 제가 입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교회 부흥을 막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편가름다 등등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자를 핍박하고 질투하여 눈총 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는 교훈은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놀기를 좋아하는 민족으로 옛날부터 소문이 쫙 나 있었어요. 이런 풍조가 한국 교회에서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항종직이 되고 나면요 세상에 일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오래 믿을수록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힘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놀고 있으면, 일하지 않으면 모두 죽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는 교훈이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놀고 있는 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늦게까지 써주는 이가 없는 사람, 즉 가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상식적으로 봐도 일을 하면 건강해져요. 일주일에 3번 내지 5번 정도요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 평생 동안 80%가 질병에서 예방이 된대요. 여러분, 자꾸 병 걸리는 사람의 공통점이 물을 안 마신다는 거예요. 이 생수만요 하루에 4리터 5리터만 마셔도요 병 예방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80% 이상이 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건강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여야 건강하듯이, 운동을 하여야 건강하듯이 주의 일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신약교회는 일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일하지 않고 놀고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유럽교회가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문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일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기가 바쁘다니까 영적 건강이 해쳐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바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바쁘게 은총을 주셨으면 감사해서 돈을 덜 벌더라도 문을 일찍 닫아서라도 예배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본문 8절입니다. 일한 자에게 품삯을 주시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품삯을 준다. 처음부터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늦게 불러서 조금 일한 사람이나 모두 다 품삯을 똑같이 하루에 품삯을 주어서 살게 해줬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많은 것을 주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아셔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나니,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로마서 2장 7절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환난과 핍박이 엄청나게 올지 몰라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열심히 충성하는, 그 말이죠,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열심히 일하면 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11절로 12절에 보면 일하는 자는 상급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요. 먼저 와서 저녁같이 일하고 적당한 품삯을 받고도 나중에 불러서 조금 일한 자와 같이 받았다고 불평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품삯은 상을 주시는 자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대로 교회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시기, 질투,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바꿔야 합니까? 첫째, 일한 시간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자도 있고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들어온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에 하루 품삯을 주었다고 본문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에머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양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상 16장 6절이나 골로새서 3장 25절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는 부자보다 전 재산인 2렙도를 넣는 과부를 더 귀하게 여기셨다고 마가복음 12장 4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 생각대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품삯은 주인 맘대로 주는 거예요. 일꾼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많이 주세요, 적게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상을 주시는 주님은 나중에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똑같이 싹을 주는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심을 15절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교훈은 들어온 순서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은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정반대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순응해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가 저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응해야지, 내 생각과 다르지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맞았어요, 이럴 때가 오더라고요. 요셉을 보세요. 내가 뭐 잘못했냐고요.
그런데 나를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돈 받고 팔아 넘겨요?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가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런 불평을 안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고난을 엄청나게 겪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이러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 앞에서 형제들이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저놈을 팔아먹 넘겼는데 저놈이 총리가 됐고 우리는 그 앞에 있잖아.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형님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론적 신앙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누명을 쓰고 내가 속상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좋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저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십니까? 하나님은 집에 있는 아들을 놔두고 나갔다가 돌아온 재산 다 탕진한 탕자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요. 가락지도 껴주어요. 사랑해 줬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그래서 본문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과 형벌, 칭찬과 책망을 받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여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는 교훈이 11절로 12절입니다. 본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불러주어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정당하게 받은 일꾼이 늦게 불러줘서 조금 일하고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하루 품삯을 받았다고 불평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첫째, 시기, 질투가 문제였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된 본성을 이기지 못해서입니다. 처음부터 고용해준 주인의 사랑에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시기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처음부터 불러준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받은 보수를 시기한 것은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늦게까지 불러주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들을 헤아렸다면, 야, 나는 이제 굶어 죽는가 보다, 나를 이 밤늦게까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본다면 시기 질투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중 나온 성도들 보고 그가 교회에서 사랑받고 주의 종의 사랑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비가 요셉을 형제보다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고 말 한마디마다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동생을 죽이려고 돈 주고 팔아먹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37장 4절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들도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기하여 잡아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창세기 26장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삭에 막 너무 부자가 되니까 부유함을 시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떳떳한 자가 없어요. 시기 질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이런 설교도 듣고 금식도 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자아가, 고집이, 아집이, 현기가 죽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목사가요, 간과 쓸개를 빼놓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우리 교인들 나만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아직 인격이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 그런 걸, 내 잘못이지,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하고 다 수그러지면 전부 사랑스럽죠. 내 눈에서,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한 번도 누구를 비유하거나 우리 교인들 차별한 적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원수같이 대해도 저는 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나 지금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자격이 없어요, 저는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품어야죠. 믿습니까? 상처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주는 말씀은 약한 자나 소외된 자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오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어려움에 있는 자를 건져줄 줄 아는 사랑이 필요함을 잠언서 24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관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나중까지 쓰임받지 못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슬펐을까라고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임을 에베소 4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넓은 사랑,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이지만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 그저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더 새겨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조금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주시는 새겨할 결론이 뭐냐? 로마서 8장 30절, 구원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인들이나 소외된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께로 나온 자는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은 자기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거미 같은 신자도 아니고 개미 같은 신자도 아니고 꿀벌 같은 신자,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성도들의 기쁨, 주의 종의 기쁨 줄 수 있는 그런 꿀벌과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